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네, 5장 21절로 33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나라적으로도 가정을 생각하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 날들이 많아서요. 교회도 교회의 달력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들이 이렇게 날짜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들을 생각하는 한 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져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이 교회 달력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어서 에베소서 5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6장에 이제 어린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순서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고민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 해도 되는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뭘 생각해 보냐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게 뭘까? 어린이 주일이라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 자체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서 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지 이게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주일은 아닌 거예요. 주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의미는 주님의 날이 주일의 의미는요. 이 날은 주의 부활을 기억하여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의 날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어서 우리 안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주일로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에 에베소서 5장 그 21절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살피면서 이제 그 순서를 따라 그래서 오늘은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순서가 이제 부부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그 5장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고민이 있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 주가 되어지는가? 오늘은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걸 기억함으로 우리가 가정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좀 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미리 언급하며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시대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살피자.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전도에 대한 책을 읽다가 그 전도에 대한 책 그 서론 부분에 이 시대에 대한 평가,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시대는 오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한편으로는 위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가 아니라 이 시대가 교회적으로 되게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시대가 역사상 그냥 그 일반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랜 역사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긴 역사 가운데서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런 신성한 질서 체계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요, 이런 인식이 원래 보편적으로 있었다고요. 뭐냐면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에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어떤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믿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서 도덕적인 삶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착하게 살면 죽어서라도 뭔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 이 땅 가운데서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해가 보편적으로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죠. 어떤 신성한 질서,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었다. 또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야 하는 옳고 또 그름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런 어떤 행동들을 보면 저건 옳지 않지. 저렇게 행동하는 건 맞지 않지. 또 맞는 것들을 보면요, 똑같은 사람들이 다 공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쭉 있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준을 따라서 서로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아유, 저러면 안 되지. 어린 친구들 보면서.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런 질서들이 이제껏 모든 보편적인 그 세상 안에서도 있었다. 또요, 인간의 문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떤 질서를 따라갈 때 해결된다고 믿어왔었습니다. 물론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세상이 되는가? 서로를 돕고 살아갈 때,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갈 때, 서로 함께 살아갈 때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 그런 기준들이요. 그런 보편적인 큰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신성한 질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가 생겨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문화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문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물론 그런 생각들은 전에도 있어 왔는데 지금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이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싫다는데, 내가 듣기 싫다는데, 내가 하기 싫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문화, 이런 특징들이 팽배한 거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요, 인간이 순종해야 되는 외부에 있는 어떤 질서, 어떤 권위를 부정합니다. 어떤 권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껴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할 때요, 그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가사 내용이 다 그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가사예요. 노래가 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들어보셨나요? 재미있는 노래인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죠. 그치? 왜 네 생각을 자꾸 나한테 이야기해? 난 내 생각이 있다고 라고 말하는 시대. 스스로의 가치관, 스스로의 어떤 의미와 생각들은 스스로가 정하고 인생의 의미 역시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의 모습이다. 오늘날의 문화는 또 이런 거죠. 어떤 절대적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진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건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제한하는 일이니까. 권위도 싫어하죠.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제한하는 일이니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며 우린 이런 시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린 시대, 절대적인 것이 사라져버려서 모든 것이 다 좀 어려운 말로 상대화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런 표현들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시대의 모습인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 시대의 문화가, 문제는요, 이런 가치의 문화가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맞다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위험한 문화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치와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다고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팽배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말씀도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동의하는 것들만 동의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된 겁니다. 이건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도, 생각도, 행동도, 태도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깨는 것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말씀을 뭔가 틀을 깨요. 그럼 굉장히 용기 있고 무언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어떤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교회됨을 해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노래들도 많이 있고요. 뭐 노래 얘기하고 싶은데 노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애들이 찾아볼까 봐. 그러니까 막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크리스찬이어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나는 성적인 것들로도 이렇게 명품 가방을 사고, 나는 이렇게 꾸미고 다니고, 동성애적으로 뭔가 화장도 하고 다녀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들에 막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을 누가 다냐면 불신자들도 달아요. 야, 기독교인들이 깨어있구나. 근데 그리스도인도 달아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요, 이렇게 자유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어도 나도 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살아야죠. 나도 크리스찬인데 나도 이런 삶을 응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영화며 드라마며 심지어 노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영화에도 요즘엔요, 다 교회를요 좋게 표현하는 것들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해요? 목사가 마약을 팔아요. 목사가 마약을 팔고, 그 마약을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목사가 마약을 파는데 거래하는 사람, 저도 장로입니다. 이렇게 마약을 거래하는, 저도 교회 장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입술의 말들은 있는데 자신의 삶과 고백 안에서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문제냐면 뿌리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라고요. 우리 시대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가, 이 문화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는 가치를 갖고 있음에 우리는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교회도 그래야 되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갖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세상과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마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럴 수 있지, 교회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것이 주의 뜻인가?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는 그 주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며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삶이지 않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서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건 이 시대의 문화다. 이 시대의 문화가 이만큼 심각하다. 처음에 이 서두에 이야기를 한 건요, 뭐냐면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가 이 시대와 전혀 반대가 되는, 전혀 다른 가치,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방주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따를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가치로 삼아 살아가시겠습니까?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큰 전제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러한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나누기 전에 두 번째 이해할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구조. 오늘 본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우리 특별히 성경적 교회 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이렇게 듬뿍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면 4장부터는 그래서 그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린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세 사람, 한 세 존재, 하나님의 시민, 권속,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 4장부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명령법. 그 가운데 5장 21절부터는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지금 명령들에 대한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이 주제의 내용입니다. 주제 내용이고 5장 22절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큰 주제의 명령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럼 누가 복종해야 되는데? 부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22절부터 오늘 33절까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존재인 것이다. 근데 뒤에 읽어보면은 복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 다음의 본문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2절부터는요, 그 가정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요, 가정의 아내들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의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자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오해하시는 분들은 남자는 뭐 여자는 다 복종해야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뭐라고 명령합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네, 22절만요. 가정의 아내 그 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두 분밖에 세 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그 서두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긴 얘기를 했죠.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내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목사님 21세기입니다. 2000년 전에나 가능했을 법한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가치,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가치와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질서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새기며 다짐하는 그런 아내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까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의 아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교회의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던 남자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럼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관계였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남자 여자의 관계가 사실은 상하의 관계, 어떤 면에서는 가정 안에서 그 높고 낮음의 관계가 그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의 생각은 이런 거겠죠. 당연하지.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 관계로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요, 이 말은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속에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21절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피차 복종함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 지역의 문화적 맥락에서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관계니까 너희 잊지 말고 복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종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문화 맥락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당연히 복종하듯 복종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정의 부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방편 안에서, 특별히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가정의 역할과 권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 일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저 세상의 문화적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23절입니다. 23절. 왜요? 이유가 뭔가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요? 아내의 머리다. 그리고 이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머리가 뭔데요? 이 성경에서 머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머리라는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근원, 기원, 시작의 의미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창조를 생각할 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재우시고 죽이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죠. 그렇기에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시작을 남자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작의 의미에서 머리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이런 거죠. 시작인 거예요. 시작을 우리는 머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기차가 있을 때 그 기차가 달리는 기차가 그 기차의 방향을 누가 잡아가죠? 그 시작된 그 기관사가 타 있는 맨 앞에 있는 그 기차의 시작점이 이제 머리라고 불러서 그 머리를 따라 이제 기차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머리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시작, 근원, 기원. 남편이 뭐라고요?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다, 기원이다, 시작이다. 또요, 머리의 개념은 두 번째로 주권자, 주인됨의 맥락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생각할 때요, 이 머리는요,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이 머리를 통해서 이제 몸이 따르기 때문에 그 머리라고 할 때 그 머리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몸의 주인됨, 그 머리는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남편은 어떤 존재냐? 그 남편은 그 아내의 머리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바라볼 때에 나의 머리구나, 머리를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며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이, 내가 그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그 남편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가 머리로 여겨준다, 이게 아닌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원래는 결혼이란 제도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결혼은요, 그 결혼 언약입니다. 그 결혼 언약을 통해서 남편을 우리가 결혼할 때에 그 결혼의 언약은 어떤 의미냐면 남편을 나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제 아내는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 그 서약이 결혼의 언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보여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뭐냐면요,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주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요,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내는요, 그 아내 역할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냐 하면 교회의 역할을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내다. 그러니까 머리를 섬길 때, 그 머리 남편을 섬길 때 남편을 섬기는 것들과 더불어서 이 남편을 섬기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스도인 것으로 여기며 섬기는 것이 아내의 역할과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교회적 존재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런 겁니다. 왜 순종합니까? 누군가 그 아내를 볼 때에, 남편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요, 남편을 섬김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구나. 아, 그리스도를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보이도록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내분은, 이제 어떤 분은 화가 나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죠.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제 머리로 여길 수 있습니까? 으이구, 답답한데 내가 저 남편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가 저를 그리스도처럼 여기며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남편이 너무 답답하고 무능하고 형편없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속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게 주의 명령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 남편의 어떠함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남편이 완전한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그 순종할 만큼의 그리스도와 같은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아내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아내가 보여야 할 태도요, 이건 주의 뜻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주의 뜻으로 받아 그 남편을 머리로 받아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보여야 되는 거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이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아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보면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아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남편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으로, 그러니까 이게 앞에 다 자르고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용해서 말하면 그런 거죠. 남편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듯이 가정의 머리임을 기억할 때에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무시하지 않는, 비아냥거리지 않는, 내가 더 나은 자라 여기며 그 남편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그의 몸의 구주로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하여 귀하게 여기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24절 없나요? 우리 성경책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라는 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는 아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남편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막 남편분들이 이제 아내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을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까불지 마라.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 나를 머리로 여기며 주인으로 여기며 까불지 마라. 내가 이런 존재다. 여기면서 뭐 가정 가운데 엉들렸던 남편들은 뭔가 막 시원해하시고, 또 때로는 원래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자기가 막 폭군처럼 그 폭군에 정당화되어지는 것처럼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그러면 막 물 떠오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사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 성경은 그 뒤에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게 피차 복종하는 그 복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남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더 뒤에 커다란 명령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명령은 25절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교회를 위하여서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듯이. 어떻게 내어주셨는데요? 죽기까지.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다 내어주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한 것처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죽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명령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복종하라는 건 계속 순종하면 돼요. 남편은 뭐 하라고 했냐면 그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죽기까지 자신의 죽음으로 교회를 구원했듯이 그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귀하게 그 아내를 사랑할 것을 남편들에게는 명령하고 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남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목사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건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27절입니다. 어떻게까지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비유 같은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셔요? 이 교회가 거룩하게 흠도 없고 티도 없게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혹시나 주름이 잡힐까? 혹시나 흠 같은 것들이 묻을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 아내를 돌볼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태도는 남편이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 남편이 내게 복종하라고 했지. 이제부터 까불지 마. 내가 당신 머리야. 내가 당신 가장이야. 이렇게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막 내세우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정 가운데서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인 겁니다. 그럼 아내가 뭘 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봤을 때, 남편을 봤을 때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고요. 누가요? 아내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귀한 섬김이 죽기까지 섬김을 통해 복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누가요?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요. 아내에게. 그럼 어떤 남편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목사님, 아내가 나를 무시합니다. 아내가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내가 제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가 순종하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 하나님께서요,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괜찮은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걸 남편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저도 무겁긴 한데 이게 명령이다. 남편이 보여야 될 명령이다. 그가 여전히 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설령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그 주님이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아내를 섬기는 것이다. 그럼 그 섬김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냐 하면 당신을 보니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남편들에게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이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이가 먼저 그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문단에서 각자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가정, 그 부부가 부부의 관계를 통해 뭘 보여줘야 되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섬겨주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정 부부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며 주님을 보고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을 통해 그 사랑의 관계, 그 피차 복종의 관계를 통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누리는 그런 공동체구나를 보여주는 역할이 그 부부의 역할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두 부부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겠어. 여러분 그것들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부부를 보니까, 저 두 부부를 보니까 정말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알겠어. 천국이 무엇인지 알겠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겠어. 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부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 파괴되어지고 무질서한 그 세상 속에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요즘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 언제 깨질지 몰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요즘 그렇다고 하네요. 젊은 친구들은 각자 재정관리도 따로 한대요. 따로 해서 언제 갈라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는 갈라설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부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부부의 역할이다, 모습이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 그러한 가정을 이루며 또 그 모습들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요, 가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제목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가정 또 하나의 천국.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가정 또 하나의 천국. 왜 가정이 또 하나의 천국일까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통치하심을 보이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가정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에 우리가 사실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내분들은 그 남편의 주인됨을, 그 머리됨을 인정하며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들을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가정 가운데서의 그 아내가 보여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 남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그 머리됨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다시 생각을, 마음을 결정하여 그 주의 뜻에 순종하는 아내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남편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 아내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바라보듯이 나의 목숨을 다하여서, 내 생명을 다하여서 그를 귀하게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자로 여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 그를 위해 살겠노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임을 기억하여 그 가정 가운데 그 아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부부의 모습들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임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질서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그 질서를 기억하며 그 질서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됨을 우리가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다시금 주의 뜻임을 기억하여 결단함으로 아내는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그 머리로 여기며 복종하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